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소중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과 형제, 친구, 직장 동료, 상사, 멘토 등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러한 만남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가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도 하며 때로는 그 원동력을 다시 일깨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만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오히라 미쓰요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인물은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때는 중학교 때였는데 이 책을 통해서 오히라 미쓰요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라 미쓰요는 중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따를 견디지 못하고 중학교 2학년 때 할복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엇나간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16살이라는 나이에 야쿠자 보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더 강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등에 문신을 새기기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이 생활도 너무나도 무료하다고 느낀 오히라 미쓰요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6년 동안 몸담았던 야쿠자 세계를 떠나 삶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어나가는 중에 이 오히라 미쓰요는 호스티스라는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삶도 아주 팍팍하였습니다. 삶에 빛이 보이지 않았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옛 친구였습니다. 이 만남은 그녀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아버지의 옛 친구의 권유로 결국 그녀는 호스티스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고 중학교 때 놓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긴키 대학 법학부의 통신교육 과정에 입학하게 되고 이 대학 3년이 되던 때에 1년간의 공부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한자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실력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너무 앉아서 공부한 나머지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였고 그녀의 엉덩이는 멍과 굳은 살을 반복하면서 그 생활들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에 매진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법, 서사 자격시험 이런 시험들에 연달아 합격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29살에 그는 일본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비행 청소년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히라 미쓰요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녀의 삶에 희망이 생기며 오히려 자신과 같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바꾼 인물, 그 인물이 다시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때로는 막연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변화는 없고 똑같은 삶이 이어지고 있으며 막연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의 목적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같은 걸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과 목적의 이유가 그분으로 인하여지는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의 모습은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앞에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바로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삶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 휩쓸려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매를 맞아서 아마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가지고 그를 지켜보면서 죽이기를 다짐했던 그 순간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 당황스러움, 고통, 그 모든 것들이 그를 감쌌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딱 한 가지의 관심사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이 자리를 채울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바울은 그의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대변하는 것, 해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죄임을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변명은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들으라 앞에 지금이라는 단어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들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쿠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쿠오라는 단어 앞에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 기록할 때에 지금 들으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들으십시오. 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바울의 말과 같습니다. 지금 경청해야 할 것,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말이라는 것,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랐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꼭 전하기 위해 다짐했던 바울의 머리 가운데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 가지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계속해서 보면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바울은 드디어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설 기회를 얻게 되고 말씀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먼저 부형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뜻은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친근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담아서 표현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2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스데반은 그 순교 현장 가운데 부형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7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 가운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그곳의 주동자의 역할로 존재하였습니다. 자신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현장에서 스데반이 사용하였던 단어 부형들아, 이 단어를 오늘 신기하게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자신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저의 지금 이 이야기 꼭 들어야 하는, 지금 들어야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의 한 형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의 현장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한 형제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바울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언어를 보면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알렉산더 대제가 지배를 하면서 공용어가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였고 이것은 지방 언어가 아니라 마치 표준어, 서울말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 즉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였던 히브리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는 조금 더 그들에게 한 형제요, 내가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21장 37절에 보면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나는 여러분의 한 형제입니다 라고 가까이 다가가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전도도 하고 세례도 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유대인이기는 한데 헬라 문물에 가득 젖어 있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그 가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것,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네? 우리도 같은 민족이었네? 라는 그런 뜻을 보여주면서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이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 조용해지면서 그 바울의 말에 경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공적으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그의 행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나의 것들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애썼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은 그의 출신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출신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을 밝힙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단어 자체가 교양 있는 배경을 설명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다소는 교육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면 좀 배운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분 최소 배운 분이다 라는 그런 출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밝히는 것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곳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아래에서 배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말리엘 문화, 아주 뛰어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는 치열한 경쟁력을 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년에 3명에서 4명 정도만 뽑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 애를 썼던 곳이었고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말씀을 통째로 외워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곳에서 바울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 공부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엘리트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열심히 자신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과 한 동포라는 것, 한 형제라는 것을 어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께 바울의 열심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과 같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상황을 어필하면서 계속해서 한 형제임을 고백하며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을 심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다음으로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바로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것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유대인이며 한 형제이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과 다르게 바울은 이번에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자신의 치부, 자신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했던 그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밝힙니다. 자신의 과거는 율법에 충성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한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이것과 더 한 수를 더 떠서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감없이 자신의 과거를 끄집어내어서 자신은 다메섹 도성에 가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신을 더 깎아내리고 자신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못남을 고백하면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헛된 것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빛이 비추었고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만나주시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길에 나를 만나주었다고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을 둘러 비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빛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주위에서 붙잡아서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이 바로 바울을 꽁꽁 싸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빛이 우리를 그렇게 감쌀 수 있을까요? 꽁꽁 싸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바울을 이렇게 만나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였는데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이때까지 내가 섬겼던 열심, 그것은 바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규정한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서 보면 나를 찾아온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둘러비치고 꽁꽁 싸매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며 스데반이 순교했던 곳에 주동자로 있었던 그 바울은 자신의 그 삶을 낱낱이 드러내며 오늘 사람들에게 나는 별것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여러분들의 죄는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간절히 외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며 오직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손 내미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빛으로 꽁꽁 싸매시며 감싸시는데 그 예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질문을 하며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곳에 발을 딛지만 그냥 돌아가고 다시 또 다음 주가 오면 예배를 드리러 오고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이 발걸음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을 디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마음 가운데 그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나의 잘못된 열심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 내 입장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의 4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그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또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22장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면 또다시 이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간절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어떻게 나를 믿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간절히 그분께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뛰어난 인물이고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며 경험하며 간절히 그분을 찾고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라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려고 살아갔던 나의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 가운데 드리며 다시 한번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간절히 만나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였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간절히 찾으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샘솟게 하시며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